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희년법의 적용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땅 되무르기. 우리 다시 물러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뭘 했다가 그거 아니고 다시 물러주세요. 그게 이제 되무르기, 여기 나와 있는 되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너무 가난해져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되무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내가 다시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도 그것을 되무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되무르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것이 되무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케이스는 희년이 되기 전에 나에게 친척 중에 그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능력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되무르기가 가능한 거고, 세 번째는 그럴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되무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뭐냐 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분배받았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공로가 있어서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일단 살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땅이 커진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세대가 지나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그 2세들이 태어나서 살기 시작하면, 그 후손들이 태어나 살기 시작하면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땅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년이라든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의 정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영구히 팔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땅을 영구히 잃어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것이 있긴 했으나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희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악용하여서 지키지 않거나 외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게 된 게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은 부당하게 그 땅 값을 받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오늘 말씀은 땅을 일단 샀어도 팔았어도 되무르기가 가능하다. 되무르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도 희년이 있지 않냐. 희년이 되면 다 되무르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23절이 주목할 말씀이에요. 23절 때문에 되무르기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23절에서 땅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한 다음에 그러니 그것을 잘 지키려면 되무르기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원칙이 뭐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핵심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다 내 거다. 그러므로 영구히 토지를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자, 이 표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우리 그 주민등록에 가족을 올릴 때 동거인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동거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거인은 누구냐 하면 이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집의 소유자는 아닌데 이 집의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그 집에 법적으로 동거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거죠. 엄연히 거기에 동거인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은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거에 너희가 동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죠.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류민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잠시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허락하에 동거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어서 내가 잠시 가지고 있을 뿐, 그리고 잠시 그 땅에 만약 살고 있다면 살고 있을 뿐. 근데 뭐 지금 우리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땅을 그냥 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땅을 다 다시 누군가에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문자적으로 이 희년을 지키듯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것은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류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발붙일 곳은 아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류민의 특징인 겁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그네 그러면 정처 없이 떠돈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땅이다라는 의미에서는 나그네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부활에 있을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땅에 살게 될 때에는 그 땅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원래 창조의 세상이 회복된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같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희년의 정신은 되무르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소유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란 말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법으로는 그 소유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혹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들 혹은 어떤 힘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8절 마지막에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팔았던 것,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
희년이라는 거고 그 땅이 다시 된다는 거죠.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손에 갔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영원히 땅을 빼앗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일 뿐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없고 이 땅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오늘날도 이 희년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석교교회가 이 땅에서 그렇게 희년의 정신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